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친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믿음의 시행착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배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배의 기능. 여러분 잘 아시죠? 배의 기능은 사람이나 물건을 적재하고 이동, 운송하는 수단입니다. 배로서는 육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창공을 나를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요? 해로에서만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관계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에 관해 언급할 때 종종 믿음을 크기나 분량의 개념으로 설명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믿음이 크다, 믿음이 적다, 이런 식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는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1절 중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져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이 곧 믿음의 성장입니다. 작은 믿음, 큰 믿음이 있다면 믿음은 자라야 하는 것인데 자란다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두 종류의 믿음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곧 시인하는 마음, 인정하는 마음과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인정하는 믿음과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 인정하는 믿음, 시인하는 믿음, 어센트라고 합니다. 어센트, 인정하다, 어센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신뢰하는 믿음, 트러스트, 믿음,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인 축복과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신뢰의 믿음은 구체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 믿음은 종종 순종이나 기도로 표현됩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어떤 장면이냐면은 내 친구가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장면입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침상채 네 사람에게 메워져 갔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집의 출입문이 사람들로 꽉 막혀 있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을 달아내려 기어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믿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 믿음이 곧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렇죠. 문정성시로 사람들이 꽉 찼어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집을 꽉 채운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 네 사람은 믿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에서 지붕을 뚫고 내렸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중풍병자를, 친구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도 결국 신뢰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커진다고 할 때는 주로 신뢰의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알면 알수록 신뢰가 더 커지고 결국 믿음도 커집니다. 또 이 믿음이 커질수록 우리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우리의 삶은 주님의 축복으로 풍성해집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풍성한 축복과 승리를 경험하려면 이 믿음을 크게 성장시키는 일에 관심을 갖고 힘쓰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크게 성장시켜 갈 것인가? 베드로는 믿음의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점점 그 믿음이 커졌습니다. 믿음은 단번에 혹은 곱게만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시행착오가 많았을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많은 시행을 겪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다이렉트로만 성장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면서 믿음이 자라기도 합니다. 마치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가 때로는 넘어져서 무릎을 깨고 또 아물고하는 과정 속에서 온전히 걸음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시행착오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3년 동안 다니면서 공생의 기간 동안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믿음이 많이 성장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져도 용기를 낼 수 있고 연약하지만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떤 믿음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믿음이 커져갔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후 부활 승천하신 후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 더 나아가 성도들의 영적 지도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3가지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3가지 중에 어떤 것은 잘 통과하고 어떤 것은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결국은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본문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 오병이어 사건이 뭡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쥐를 남기는 그런 놀라운 이적입니다. 이적 사건 이후 베드로와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가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추론해 보세요. 5,000명을 먹이고 남자만 장성한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그러면 여자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한 2만 명 된다고 합니다. 좋기. 그들을 먹이셨어요. 배고픈 그들을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가지고 축사한 후에 그들을 배부르게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이 놀랄 거 아닙니까? 야, 대박이다. 서프라이즈야. 저분이 우리가 배고픈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셨어. 저분은 어떤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야.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야. 우리를 잘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아마 소리 지르지 않았겠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주님이 계셨다면 지금 대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아마 예수님을 대통령으로 추대했을 것입니다. 야당에서. 그런 거였어요. 야, 저분은 우리를 힘든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분이야. 저분을 추대하자. 우리 정치 지도자로, 경제 지도자로 추대하자. 아마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또 이야기로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것을 피하시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들을 통해서 왕을 삼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혹할 거 아닙니까? 유혹받을 거 아닙니까? 그 말에 베드로 또 여러 제자들 그분이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왕으로 추대합시다. 우리 지도자로 추대합시다. 우리 잘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혹하는 거예요. 그래? 그럴까? 그 예수님을, 주님을 우리가 왕으로 추대할까? 왕으로 모실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빨리 서둘러서 어떻게?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게 하시고 갈릴리로 보내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밤에 돌풍이 불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것은 위험한 거지. 갈릴리 바다는 상당히 위험한 바다입니다. 그래서 유령의 집이라고도 해요. 그 바다를. 유령의 집. 그런 걸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건너가게 하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 48절에는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어떤 훈련을 시키시려고 하셨을까? 첫째는 동행 훈련입니다. 동행 훈련. 예수님은 지금 육신적으로 제자들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24절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육지에서 수리나 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더욱이 밤 4경이 됐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인데 갑자기 몰아닥친 광풍으로
그들은 잔뜩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두려울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헤엄도 잘할 수 있는 사람, 수영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요? 잔뜩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두려움의 상황이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도하시면서도 그들을 계속 주시하면서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 사경에 정확히 제자들에게 무리로 걸어오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는 너희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돌보시는 거예요. 돌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전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에는 그때는 예수님 배를 타고 주무시고 계셨는데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간구했습니다. 주여 구원하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바람과 파도에 무너지고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에는 내가 동행하고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방금도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잖아요. 주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 가운데서도 제자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없는데 두려워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일상에서 또 세상에 나가서 각 분야에서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많은 염려와 걱정을, 근심을 싸매고 삽니다.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부동산의 문제, 또 뭐 여러 가지 주식의 문제, 관련된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두려움에 싸고 살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돌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큰 믿음의 소유자는 주님이 항상 곁에 계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주님의 임재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다. 재앙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장 10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생생한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 훈련입니다.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바다 위를 걸어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러자 다들 유령인 줄을 알고 놀랐습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갈릴리 바다는 유령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유령이 나타난 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왔어요. 이 제자들은 다 유령인 줄 알고 놀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안정시킵니다. 27절 보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에고 에이미 나다. 그 말씀을 듣고 가장 적극적인 베드로가 나섭니다. 28절 보십시오.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29절 보면 오라 컴온.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나중에 물에 빠져서 스타일을 완전히 구겼지만 여기까지만 보면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자주 순종하다 보면 믿음이 커집니다. 기독교 신앙은 체험의 신앙입니다. 순종하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자꾸 순종할 담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꾸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맨 처음에는 갈대아 우르로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믿음이 커지고 순종하다가 나중에는 이삭을 모리아산 제단에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하기까지 합니다. 그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점점 믿음이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울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그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큰 축복과 승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시선 고정 훈련입니다. 시선을 어디다 두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닷물 위로 잘 갔습니다. 그러다가 30절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결국 물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보다 수영을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물속에 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헤엄을 치면 되잖아요. 그죠? 헤엄을. 수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수영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몸이 자꾸만 밑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공포에 떨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결정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부르짖자 손을 내밀어 붙들어 주셨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었습니까? 주여,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책망하셨습니다. 31절 보십시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잘 따라가다가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시선을 놓치면 여지없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때에도 바람과 파도는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도 여전히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물 위를 걸어갈 때나 빠져들어갈 때도 예수님은 계셨고 바람과 파도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바람과 파도를 보느냐 예수님을 보느냐가 물 위를 걷기도 하고 빠져 들어가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죠.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고 시선을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
우리가 인생의 바다에서 힘들어하는 것은 예수님이 없어가 아니라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지 않아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순간 세상은 너무 크게만 보입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 4절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950명을 쳐부순 후에 이사벨의 협박에 광야로 도망쳐 죽기를 강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이겼어요. 그리고 기선 시내가에 가서 바알 선지자를 다 죽였어요. 네, 승리했습니다. 영적 승리 뒤에 위기와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던 영적 시선을 놓쳐 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사벨을 봤어요. 무서운 이사벨의 행동을 봤습니다. 들었어요. 엘리야를 잡아서 쳐서 죽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겁에 질렸는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세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사야 40장 31절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쇠임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체험을 통해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크게 책망치 않으시고 그들을 용납하시고 광풍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광풍이 고요하게 가라앉자 그들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주 만물의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비록 예수님의 훈련 과정을 100% 소화하지 못했지만 시행착오를 통해서라도 믿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시행착오를 보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믿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세상 한눈 팔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믿음의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면서 큰 믿음으로 성장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시몬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베드로됨을 경험하시고 험한 세상에서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